4월 29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미 이 대홍수의 사건은 앞에 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약속한 그날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어났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어떤 역사의 한 정점, 때가 되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고 예비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혹은 무지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오직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시면서 그때는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일깨워지는 것이죠. 그때도 사람들이 부정했듯이 이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즉 마지막 때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아무리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어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교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한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런 준비를 그때 와서 준비할 수 없어요. 또 그때 가서 뭘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불림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인생이 허망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때 매일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즉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땅이죠. 지구 전체 이 홍수가 어떤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를 뒤덮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때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본문은 대홍수 심판이 임한 때, 그때가 언젠가를 적어 놓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 이처럼 성경이 노아 홍수의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신화나 설화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두는 것이죠. 이달 열일의 날이라 17일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커지며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깊은 물, 바다와 같은 물,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시면의 물을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또 이 규모도 엄청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 땅 아래 지하수까지 포함하는 그런 방대한 양의 물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물들을 다 사용하신 것이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 때 시작되던 때 그런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궁창 아래의 물과 나누시기 시작함으로 질서가 잡혔었지 않습니까? 다시 막 엉망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무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 마지막에도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졌다 그랬어요. 이 터졌다는 말만 단어만 놓고 보면 나무를 쪼갠다는 의미도 있고 알이 깨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터졌다는 것은 홍수가 물이 나무를 잘게 부수듯이 알이 터져 나올 병아리가 나오듯이 지구의 표면 곳곳이 부서져서 물들이 일제히 막 팍팍팍팍 분출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 스스로 이 틈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면이 갈라지고 물이 분출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이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셋째 날이 이르기까지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하의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물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묻이 드러났다. 근데 이 물들을 모두 다 터지게 만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 표면이 완전히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그런 연구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에드먼드 할레이라는 천문학자가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분석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까지 지구의 축은 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구의 축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23.5도입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그래서 지구에서 대양의 물이 육지로 쏟아지는 대해일이 있었다. 과학자가 하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때 물결은 시속 160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했을 것이다. 지구의 가장 높은 산들에까지도 물이 덮치게 되었고 지구의 많은 수목들, 동물들이 물에 휩쓸려서 어느 지역으로 몰려가서 그곳에서 퇴적되어 쌓이게 된 거죠. 묻히고. 그래서 화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추정을 하겠습니까?
오늘 알프스나 안데스 산맥이나 무슨 히말라야 산맥 같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지대에서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거든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곳이 바다였었다는 것이 그런 추측으로 이와 같은 말씀, 이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비로 말미암아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큰 지각이 변동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가 내린 장면을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하늘의 창문이 있어서 그 위에 비나 우박이나 눈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이 열릴 때마다 이런 것이 내리는 것으로 이런 표현들이 이 창세기에는 쓰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열렸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2일에 만들어서 그때까지 지구의 외부에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왔던 궁창 위의 물이 창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내렸다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물이란 물은 다 터져서 지구를 덮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12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며칠만 비가 계속 와도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합니다. 여기서 이 비는 그냥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엄청나게 내리는 폭우, 소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비가 40일까지 내렸다. 심판의 비죠. 심판의 비.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물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타락한 이 세상을 씻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13절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곧 그날에 아주 인상적이죠. 바로 그날이는 거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그날 노아의 8명의 가족들만 들어간 거죠. 다른 세상 모든 사람한테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과 대조해서 안전하게 그들이 방주에 있었음을 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겠습니까?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구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또 계시하는 바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사망 가운데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이룰 성도들은 이들과 구별될 것이다.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이 모든 또 종류대로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의 각 종류가 단 한 가지라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보존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해 물로 다 쓸어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이 택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의 모든 종들은 다 예외 없이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참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노아에게 먼저 나왔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다. 이 말씀도 눈에 들어오네요.
이는 비록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끌어 오셨지만 바로 동물들을 이끌어 오라고 명령한 대상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이 노아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노아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로 먼저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서만 방주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온 것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합니다. 많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감사한 숫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임할 세계에서 마지막 때 피조 세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로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큰 비가 내렸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고 정확하여 모든 순종하는 일에게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방주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